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여섯째 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창조된 다섯째 날까지 창조된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제 지어진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평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절정은 바로 다름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정말 탁월한 인간의 창조의 과정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인간이 얼마나 정말 수준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도 주셨지만 그뿐 아니라 다른 특별한 복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복도 주시는데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동물들과 인간에게 식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지구의 기후가 변화되면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겨울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식물을 먹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먹을거리를 주시면서도 인간은 벌써 다른 동물들과는 먹거리의 격이 달랐습니다. 29절에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죠. 채소와 과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동물들은, 물고기는, 하늘의 새는 푸른 풀을 먹게 하시는데요,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그런 특별한 존재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의하시는 이런 모습도 본문에 나타납니다. 보시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매우 탁월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그만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만 부패하고 또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된 상태로 인간을 폐기 처분하거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이 피조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장래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분의 모습을 보니 내가 그분의 모습과 동일하구나. 이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바라볼 때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나?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냥 타락하고 부패하고 파괴된 채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야 되나?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는 이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냥 어떤 그 내면의 하나님의 영성과 성품과 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과 생각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서야 완성이 됩니다.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에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골로새서에는 이미 새사람을 입었다고 하셨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새사람을 계속해서 입고 또 입고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어야 된다. 계속해서 입어야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회복해야만 할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계속해서 입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동물들과 달리 인간들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세상의 동물들에게는 없는 영혼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자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졌을 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하자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성경에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그 결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점점 더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둘째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혼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런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서로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이와 같은 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부부의 관계, 이런 거는 여러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이 관계적 존재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이런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원한다, 집착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타락의 결과로 이렇게 관계가 대등한 인격적 관계가 되지 못하고 의존적 관계, 지배적인 관계로 오염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무슨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녀의 관계가 동등하게, 자,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서로 이렇게 함께 협의하시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사역에서도 협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의 관계적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시는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돕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이와 같은 관계적 존재, 사람과 사람이 함께 교제하는, 정말 친밀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관계적, 이런 사회적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아담이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라멕이 살인을 저지르고는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고 정당방위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서로 폭행하고 서로 죽이고 빼앗는 이런 악행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런 관계가 완성되지만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사람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자기의 모습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의 역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왕의 역할을 인간이 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만물을 다스립니다. 동물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동물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인간은 점점 욕심의 종이 되어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었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스리는, 내 본능을 다스리고 내 욕심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에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내가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범죄한 인간은 철저히 왕이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끌려다니는, 지배를 받는 그런 종의 신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왕노릇이 뭘까요? 이 왕노릇이란 말은 막 그냥 이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통치한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면 뭘 통치하고 뭘 다스릴까요? 뭐 다스릴 만한 뭐가 있나? 예, 물론 피조물들이 이제 우리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새를 통치할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의 천사를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다의 물고기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가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고 이제 우리가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스리는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본능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본능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돈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유혹을 통치하고 마귀의 유혹을 통치하고 죄의 유혹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여러분, 정말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계속되어지는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딱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델로, 자, 너희가 이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에겐가 지배받거나 끌려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의지로 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나 여러분들의 의지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범죄로 인하여 끝장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힘있게 입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떠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